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이 부활의 의미, 특별히 생명의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사로에게 베푸신 사랑과 또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하여 말씀하신 이 부활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한 성령으로 말하고 듣는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 원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동영상으로 촬영이 되고 있으니까 혹시 이제 저희 9시 예배 못 들으시는 분은 또 동영상으로 들으시면은 함께 이해하면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길게 읽었지만 이 사건은 뭐 아시다시피 아주 중요한 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특별히 이제 동방정교회에서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나사로의 살리신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그 2부 예배에서 또 듣겠지만 결국 요한복음이 요한이 특별히 5장부터 시작해서 결국 말하고 있는 내용에 이제 그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결론이기 때문에 아주 그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읽었지만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읽으려고 하면은 뭐 아시겠지만 상당히 헷갈리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읽으면 안 되는구나. 몇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제 어려운 구절이 나오는데요. 11장 3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여 보시옵소서 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게 참 평범한 말 같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목사님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 이런 말과 같거든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사업이 잘 안 되네요. 이런 말과 아주 비슷합니다. 목사님께서 신방해 주신 후에 병이 났어요. 목사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분인데 시험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건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사랑하시던 자인데 어떻게 됐어요? 병 들었어요. 이것은 이제 사실 우리가 매우 평범한 얘기 같지만 사실 이게 성경을 우리가 좀 아는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된 말인가? 상당히 당황스러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뭐 구약에 쭉 나오지만 하나님의 그 증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부귀와 장수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부귀와 장수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한테 당신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매우 특이하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주이신데 우리가 항상 예수님 곁에 있으려는 이유가 바로 그 생명을 누리기 위함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이시고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라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 특이한 그리고 아주 목사님들 입장에서 듣기에는 진짜 어려운 그러한 사실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한 말씀을 하시죠. 그게 뭐냐면 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실 사도 요한은 이 구절에 아주 충격을 받고 우리가 이제 2부 예배 말씀 듣겠지만 이 말씀에 결국 집중을 해서 결국은 이 영광에 대한 설명을 요한복음에서 쭉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새벽 예배에서는 이제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 예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고 그리고 아들이 이것으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또 보시다시피 이틀이나 그곳에서 더 유숙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서 이제 정말 아주 심각한 병이니까 결국은 이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는데 근데 이틀이나 더 거기서 이제 묵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들으면은 예수님께서 이게 사람의 목숨을 별로 귀하게 안 생각하시나 이러한 큰 오해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뒤에 보면은 15절에 예수님이 또 나사로가 죽은 것을 또 직감으로 아셨는데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당시에는 몰랐기 때문에 이런 진짜 황당한 말이 없죠. 그렇죠?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서 좀 와달라고 했는데 결국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희를 위해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이게 진짜 사람의 목숨을 이렇게 정말 쉽게 생각하시나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실은 우리로 최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자신께서 온 인류의 죄를 덧입으려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12장에 보면 나오지만 나사로가 죽고 살아난 그 이유 때문에 결국 제사장들은 본격적으로 어떻게 예수를 죽일 것인가 이것을 결국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러나 사실 이러한 유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병이 걸리고 그리고 주님의 응답은 오지 않고 오히려 더 큰 고통이 찾아와서 마침내는 죽음과 같은 절망의 끝에 내몰릴 때가 사실 우리 믿는 자들 삶 가운데도 매우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주님의 응답은 없어요. 없고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이 초래가 되는 이러한 일이 사실 우리는 많이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있다면 바로 죽음과 같은 더 큰 고통이 밀려오는 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이 소망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 나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을까? 요한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헬라어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이 와서 얘기할 때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할 때는 필레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친구들과의 우정과 같이 서로 교류하는 그러한 우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사랑하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을 5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하는 이 사랑하다는 말에는 아가페라는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한 후에 비록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일이 우리 눈에 생소하게 보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한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고 그리고 마침내는 더 심각한 상황에 내몰려서 내가 거의 죽음에 이르렀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놓고 계시지 않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바로 우리의 소망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 베다니는 원래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것처럼 배는 이제 집이란 소리죠. 그래서 베다니 하면 베스 아냐라는 이러한 그 헬라어로 써 있는데 뭐냐면은 영어로는 이제 poor house 혹은 house of misery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가난한 동네 혹은 가난한 동네 혹은 비참한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집 이러한 동네예요. 원래부터 이곳은 가난한 자들이 많이 살던 곳입니다. 이곳은 바로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보내신 곳이기도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와 매우 가깝게 지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역사적으로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질 때가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성경을 봐야겠지만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가만 보면은 좀 특이한 관계거든요. 남매인데 이 사람들 결혼도 안 했고 부모도 없어요, 그렇죠?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학설은 뭐냐면 이들은 고아였다. 그런데 이제 좀 부모가 잘 살았었어요. 그러나 이제 부모가 불의의 사고로 죽어서 이 사람들한테 이제 유산을 남겨주고 그래서 좀 살 수는 있었지만 어쨌든 고아였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들은 마음이 성품이 아주 선했거든. 선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삶을 살 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학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학설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유대 여인들은 12살에 정혼하고 14살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이가 어느 정도 컸거든요. 그런데 이제 싱글로 살고 있죠.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학설은 당시에 이제 요단강 주변에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SNF파들이 있었거든요. SNF파들. 다시 말하면은 영적인 어떤 그 진리를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SNF파의 가르침을 따른 사람들 중에서는 결국은 이제 이렇게 독신으로 사는 남자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SNF파의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독신으로 살면서 항상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이러한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그 향유를 부어주는 과정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SNF파에 속했던 그 사람들은 항상 가난한 자들을 돕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거지들은 항상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말. 그 다음에 또 이 향유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건 뭔 말이냐면 당시에 이제 그렇게 선행을 하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자들이 이제 기부를 하는 거예요. 기부.
그래가지고 이 향유도 기부로 들어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마리아가 이제 자기가 샀으면은 그럼 뭐 마리아 건데 뭐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이제 기부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결국 왜 가난한 사람에게 쓰라는 것을 네가 그렇게 마음대로 쓰느냐.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두 가지의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 역사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그것과 관계없이 어떤 학설이 맞느냐에 관계없이 확실한 것은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매우 착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의로워서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다르게 나사로는 매우 몸이 약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사로는 매우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항상 나사로를 돌봐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또 이들이 결혼하지 못한 이유는 병든 또 나사로 때문에. 그래서 항상 몸이 약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약했냐면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거기 이제 병든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생각에도 나사로는 항상 병들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복음 비유를 가난한 자와 그 부자의 비유를 드는데 나사로의 비유를 든단 말이에요. 나사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도 나사로 얘는 진짜 항상 아픈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하면은 거기 이제 나오지만은 몸이 헐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16장 보면 나사로의 몸이 헐었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로 헐었냐면 헐어서 냄새가 나니까 개들이 와서 핥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사로는 이거 예수님 생각해도 이제 예수님도 인정한 어떤 약간 약골. 맨날 그렇게 약한 사람.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그 soul라는 말 쓰고 원래 헬라어에 따라서 그 soul라는 말 쓰는데 soul라는 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 뭐 영어로는 뭐 이렇게 두드러기도 soul라 그러고 그렇죠?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당시에 그 추측을 보면 이제 나사로가 위가 계속 안 좋아서 결국은 뭘 잘 못 먹고 그래서 결국은 모든 몸이 다 그냥 상한 상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나사로니까 나사로에게는 어떠한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나사로는 항상 죽음에 대한 생각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라는 사실은 그 말씀을 전해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바로 극복시켜 주시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성장할 때 자전거를 배우죠. 저도 자전거를 처음에 배울 때 보면 사람들의 말이 많아요. 뭐 빨리 뭐 페달을 져야 된다. 혹은 뭐 앞에 핸들 앞에 중심을 보고 그것만 보고 가야 된다. 그게 삐뚤어지면 안 된다. 뭐 별말을 다 하는데 근데 우리가 자전거를 타본 사람은 알겠지만 결국 자전거를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넘어지는 게 두려운 거거든요. 넘어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 그 어려움에 처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에 처해보면 그리고 만일 거기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극복한다면 더 이상 그 일이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게 됩니다. 오늘날은 뭐 스키를 많이 타죠, 그렇죠?
처음 스키 배울 때는 두렵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청년부 애들이 뭐 미국 애들은 뭐 스키를 엄청 많이 타니까 엄청나게 쉽다는 거예요. 미국에는 이제 스키장 좋은 데 많은데 하필 또 동계 올림픽이 열렸던 타오에 그것도 아주 그냥 엄청 높은 데로 쉬우니까 걸로 데려간 거죠. 저는 한 번도 타보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다들 열심히 이제 재밌게 내려가는데 저는 이제 앉아서 내려갔죠. 앉아 엄청난 길을 엄청나게 앉아서 내려가니까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내려가면 한 1, 2분이면 가는데 한 30분 걸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넘어질 때에 대한 두려움. 넘어질 때에 대한 두려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나사로에게 죽음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사실은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항상 가지고 있었던 이 죽음의 그 공포를 나사로가 항상 가지고 있었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는 결국 예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정말 무엇인가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항상 힘들고 지쳐 있었던 그의 몸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고 그리고 그가 정말 이 천에 감긴 채로 일어났지만 그러나 풀어 다니게 하라라고 했을 때 오히려 병들었던 나사로는 그렇게 활기차게 다니지 못했는데 오히려 죽음을 극복하고 일어난 그 상태에서는 비록 그 몸에 아직도 썩은 부위가 남아있는 상태였는데도 더 생동적으로 돌아다녔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나사로는 그리스로 가서 30년간 복음을 전하게 되고 나중에 그리스의 그 키션이라는 곳에 주교가 되어서 생을 마감합니다. 병과 죽음의 공포로 젊은 날을 보냈던 나사로는 오히려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오직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결국 자기의 그 생대로 병에 걸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생대로 살다 자연사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90년에 그의 묘지가 그리스 라나카에서 발견됐는데 그 비문에는 라자루스 the friend of Christ 메시아의 친구 나사로라는 묘비명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그리고 또 열심히 찾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우리 인생에도 사실은 종종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 고통을 이길 길을 주시고 그 후로는 우리가 다시는 그러한 고난으로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반드시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공포와 같은 죽음의 환경을 반드시 넉넉하게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나사로는 열정적으로 영혼 구령에 힘썼지만 그런데 그가 나흘간 죽음을 통하여서 사실 죽음의 세계를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 영적인 세계의 충격 때문에 비록 그의 몸을 바쳐 평생을 전도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항상 긴장감이 있어서 한 번도 웃은 적이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멸망받은 영혼들에 대한 그 충격 때문에. 그리고 평생에 딱 한 번 웃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항아리를 훔치는 것을 보고 딱 한 번 웃었대요. 영어로 나사로가 한 말이 뭐냐면 The clay steals the clay. 진흙이 진흙을 훔쳤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악을 지을 때는 그냥 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흙. 뭔가를 클레이, 항아리도 흙으로 돼 있죠. 결국 우리가 죄악을 지을 때는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흙덩어리라는 거예요. 우리 흙덩어리. 흙덩어리가 흙덩어리를 훔치는 것을 보고 웃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건을 허락하신 것은 오늘 11장 15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사실 이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있느냐, 우리가 온전히 이 부활에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세상에서 가장 역동적인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사실 그렇지 않죠. 오늘 부활이라 그래도 사실 감흥이 별로 없죠. 오늘날은 부활이라 해도 그것이 뭐냐, 감흥이 없어요. 태양의 후예 이런 거에 엄청난 감흥이 있죠. 그거 안 보면 나는 못 살아. 이러한 그 역동성이 있지만 이 부활 이건 들어도 별로 그렇게 역동성이 없습니다. 세상에 정말 내 상사가 주는 스트레스에는 우리가 밤새서 무언가를 하지만 주를 위해서는 그렇게 나서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랬냐면 너희의 믿음을 위한 것이다. 이것을 이렇게 보여준 것은 바로 너희의 믿음을 위해서이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누가복음 20장 27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0장 27절. 여기에는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로 부활에 대한 논쟁이 나와요. 부활에 대한 논쟁.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었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십조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 합당함이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쉿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이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결국 이 부활을 가지고 바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치면은 이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오직 이 부활을 이용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바로 목사들이나 혹은 교회의 리더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두개인들이 뭐랬냐면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니까
사두개인들은, 아니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칭찬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선생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45절에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래도, 그렇죠?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래도 그 목사를 다 믿지 마라. 지도자를 다 믿지 마라. 왜냐하면 그 부활을 가지고 결국은 자기의 이익을 채우는 것이 바로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같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굳이 교회만 있겠습니까? 스님들도 비슷하겠죠. 우리의 죽음을 가지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운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사리사욕을 채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목사는 여러분 성도님들의 구원의 방향을 제시할 뿐이에요. 그것을 항상 잘 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걸 잘 하셔야 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천국으로 절대로 100% 간다는 걸 보장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방향만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이 부활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가, 그러한 지도자인가, 그것을 알고 여러분이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바로 이러한 일들이 많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욕은 이제는 너무나 익숙하죠. 그래서 오늘날 돌아다니는 개독교 먹사라 그러죠. 기독교 목사를 개독교 먹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먹사는 뭐냐면 먹기 위해서 사람을 등치는 전문가다. 왜냐하면 사자는 전문가, 변호사, 의사할 때 전문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성도들을 등치는 전문가다. 그래서 이제 먹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독교 먹사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옮겨왔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엄청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막 그랬는데 이제는 하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이런 말이 나왔을 때 개독교 먹사 이런 거 나왔을 때 인터넷에 그 단어 삭제하라 그래서 근데 이제 하도 퍼져가지고 이제 그런 거 이제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개독교 목사들은 얼굴만 보아도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초임 목사는 알 수 없으나 10년 이상 사기를 친 목사들은 쉽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특징 3가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아래 입술이 일반 사람보다 튀어나와 있다. 보통 주라는 낱말을 얘기할 때에는 입술을 붕어처럼 쑥 내밀어야 발음되기 때문에 이러한 단어를 입에 달고 사는 개독교 목사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입술이 붕어처럼 튀어나오게 된다. 두 번째, 양미간에 굵은 주름이 잡혀있다. 이들은 기도나 설교할 때 편안한 얼굴을 하지 못하고 본인의 사기치는 모습에 죄책감을 가지고 항상 미간을 찡그리고 얘기하기 때문에 순진한 사람은 감정이 풍부한 것으로 착각한다. 양미간에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굵고 깊게 파인 주름을 가지고 있다.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으니 당연히 인상을 찡그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들은 남들에게 자신은 편안하다고 말한다. 인상이 말해주는데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몇 마디만 하면 입가에 개거품이 생긴다. 기도를 하거나 설교할 때에 사람들의 감정을 동요시켜야만이 극대화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효과를 노리기 위하여 자신의 감정도 이와 비슷하게 제어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치맥의 분비가 많이 분비되어 얘기할 때에는 보통 사람보다 마른 침이 더 많이 생긴다. 그래서 개거품이 일어난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몸에 배어 나중에는 평상시에도 몇 마디만 얘기하면 입가에 개거품을 물게 된다.
근데 이제 얘기를 듣고 딱 보니까 저랑 똑같아요. 세 가지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놀랍다. 놀랍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왜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하는가? 정말 세상의 여러 많은 것들은 우리로 일하게 하고 우리로 뭔가 나서게 하는데 부활은 우리 가운데 역동성을 주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정말 영적인 리더를 만나고 있는 날을 여러분 스스로가 항상 주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대로 된 우리가 정말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되는데 이것은 반대로 부활을 문자적으로 믿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는 목사가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문제가 없는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결국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종교성이나 혹은 친교를 위해서 다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느 날 더 좋은 친구가 생겨요. 그리고 더 좋은 사교 모임이 생기면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술자리에서는 여전히 기독교인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이러한 기독교 신자를 요즘에는 개독교 가나안 신자라고 말합니다. 개독교 가나안 신자. 여기서 가나안은 안 가나의 거꾸로 된 말입니다. 교회에 안 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안 가나 거꾸로 가나. 다시 말하면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활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표상적으로 아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활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감흥을 주지 못해요.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이 내가 절망을 만났을 때 그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전혀 효과를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의 이러한 잘못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부활에 대하여 잘못된 이해를 지적하신 말씀이 바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0장 부활의 논쟁에 들어있는 예수님 3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 문법의 표현을 가지고도 사실은 부활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성경을 보지 아니하면 우리가 성경을 오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말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이 소경 바디메오 같은 경우도 보면은 디메오의 아들이란 소리죠. 그렇죠? 바는 누구의 아들이란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을 바디메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바디메오의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원래 몰라요. 우리는 바디메오의 원래 이름 모르고 다만 디메오의 아들이 소경이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불렀을 때
디메오는 살아 있을 수도 있고 죽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디메오는 살아 있을 수도 있고 죽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살았을 수도 있고 죽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은 살고 죽은 것이 바로 이 디메오에게 속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성경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브라함, 하나님의 그리고 야곱, 그리고 하나님의 이삭이라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이라 그랬으면,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은 항상 살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 그러면 하나님은 살았다. 근데 아브라함은 죽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냐라고 예수님이 다시 말하고 있거든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근데 만일 이것이 아브라함이 죽은 자라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거든요. 죽은 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이 문법 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살았다라고 사실 문법적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의 아브라함, 나의 이삭, 나의 야곱이라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은 사셨으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야곱은 죽었을 수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이해하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란 소리구나. 다시 말하면 이성적으로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조상의 하나님이란 소리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세요. 그것에 대해서 바로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의 뜻을 모르냐? 근데 이성적으로 우리가 배운 사람들은 당연히 그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없죠. 이성적으로 배웠을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이거는 그냥 조상의 하나님이란 말이지 거기 무슨 다른 뜻이 있냐.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는 바로 우리들을 또 오늘날 여전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살아있고 이삭이 살아있고 야곱이 살아있다라고 바로 오늘 우리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바로 부활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부활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성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은혜예요. 이성은 보편적인 은혜에 속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서 세상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배웁니다. 누구나 어떻게 생각하는 바를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성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보편적인 은혜예요. 그러나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특별한 은혜예요. 믿음은 오직 성경 안에서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특별한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은 이성 안에서 부활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얻은 이성을 가지고 부활하면 절대로 부활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성 안에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성 안에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 부활의 능력들을 많은 천재적인 신학자들이 다 정신적인 관념으로 돌려버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을 가지고 부활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을 가지고, 우리가 배운 이 성을 가지고 부활을 잃는 거예요. 이 성이 하는 건 뭐냐 하면 바로 그 이성을 가지고 그 성경을 읽을 뿐입니다. 읽고,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성이라는 것도 절대로 진리가 아닙니다. 저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자주 하는, 제가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도 믿음이에요. 이성도 믿음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린다고 절대로 거기서 열매가 나지 않고 싹이 나지 않아요. 토양이 맞아야만 납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라는 환경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씨를 뿌릴 때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가 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것은 지구라는 환경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씨를 달에 뿌리면 절대로 싹이 나지 않고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성이라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성을 주신 이유는 믿음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은 더욱더 불연 속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의 조합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 관계가 없는 것들을 통해서 바로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연습이 돼야지만 바로 영적인 세계에 인과관계가 없지만 진리인 것을 우리가 그 순서대로 이해해서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그러므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이성을 가지고 부활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이해로는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성을 가지고는 성경을 읽는 것이고, 그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사실은 진정한 이성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책망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 역시 이 성 안에서 부활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허락하신 것은 나사로에게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들에게는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셔서 바로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마다 나사로와 같은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바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바로 이 음부의 그 권세의 지배자는 마귀와 귀신입니다. 바로 그들이 바로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바로 망치는 것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원수들의 괴계를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지 이 세상의 생각에 머무는 부활의 능력이라면 우리는 결코 이 영적인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부활의 권세를 믿고 힘입는 것은 우리들이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바로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하여 나사로를 살리셨고 그리고 그가 친히 부활하시며 부활하심으로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그리고 소망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바로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사로의 죽음과 그리고 그 살아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부활이 무엇인가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님께 기도하고 또 간구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응답이 없고 또 우리가 그걸로 말미암아 더 힘든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셨던 이 주님의 나사로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이 있다면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귀의 권세가 부활의 능력으로 반드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